성령의 열매 시리즈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열매 자비에 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시예요.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네. 당신은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머물렀거나 떠난 것 때문에 이기거나 진 것 때문에 최악의 것을 생각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소비한 것 때문에 유감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살이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베푼 친절 때문에 유감스럽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뭘 얻고 그리고 성공하고 이기는데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데 관심을 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뒤돌아보았을 때 그것 때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 그 속성상 좀 단단한 인내, 질긴 속성이 있어요. 이게 인내, 벌써 질기잖아요. 질기고 대단히 단단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는 대단히 부드러운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와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유외강. 어떤 때는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칼 같고 단호하고 강하고 이렇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저래도 싶은가 싶을 정도로 대단히 유하고 부드러운 측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갖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딱딱하기만 해, 칼 같기만 해, 빈틈이 없어. 그러면 뭔가 모자란 거예요. 그렇지만 대단히 부드럽기도 하고 온화하기도 한 그런 성품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느낌상 알겠죠. 자비, 사랑, 우리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랑에 속한 것이라고 한 것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이것을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자비라고 해석할 만한 단어, 번역될 만한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지혜로운 사랑이다. 그리고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이다. 사랑은 사냥인데 거기에 언약이 포함되어 있고 아주 어리석은 사랑 아니고 지혜로운 사랑. 그리고 변하는 사랑 아니고 한결같고 신실한 믿분 사랑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우리의 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신음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그 필요를 따라서 풍부하게 공급하신다. 그럼으로써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이 신실한 사랑을 성취하신다. 이해가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현대어 성경 우리말이나 영어나 다른 성경들 현대어로 번역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자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친절, 인자, 인애, 그리고 선함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윗의 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서 사용된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자비라고 번역될 만한 단어인 것입니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안전에 대한 확신, 그리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자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것이며 나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잔치를 주님께서 버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가 실제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성, faithfulness, 신실하다, 충성, 이 열매가 그 다음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크게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될 만한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 친절, 인애, 선함, 충성, 신실, 이런 개념들은 사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비슷한 구석이 있고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이건 자비, 이건 인애, 이것은 인자, 이것은 친정, 이렇게 무 자르듯이 팍팍팍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겹쳐 있고 비슷하고 크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다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가 빨, 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수천 가지 색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리상 7가지 색깔이라고 구분을 하는 것일 뿐이지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게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세부적인 색깔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빨갛다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보라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인 구분이 됐지만 이거는 탁탁탁 우리가 7가지 색깔로 구분하지. 그건 편리상으로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편리상으로, 그래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각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단어를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형태가 좀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인데 무엇을 높이고 찬양하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시편 기자들이 자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비와 똑같은 양은 아니지만 똑같은 비중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인자를 사랑하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다, 무슨 뜻이에요?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친절을 베풀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이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것인데 인자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와 사랑을, 친절을 주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찬양팀도 있어요. 굉장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이고 또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별 이유도 없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요. 그 순간에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줬던 일이 있습니다. 요나단 아니었으면 죽었어. 그런데 이 친구를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도,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 왕이 자기를, 이 다윗을 피하도록 도와준 자기 아들을 창으로 박으려는 그런 모습까지, 정신이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이. 너무 이렇게 시기심에,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생명을 이제 얻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적인 사랑이다, 약속이 있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요청하고 다윗이 오케이 그렇자 수용해서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요나단이 요청한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헤세드죠,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지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기 아버지의 이 나라, 이것을 다윗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적들을 다 쓸어버릴 때가, 물리칠 때가 올 것인데, 그럴지라도 너는 내 집안에 나로 인하여 인자를 베풀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겠다고 받아들입니다. 얼마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요나단과 자기 친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가문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찾아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여기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본래는 언어상으로는 헤세드예요. 인자, 자비, 친절, 인애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 헤세드. 근데 여기에서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살아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가 누구였는가? 전쟁이 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유모가 이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들쳐업고 뛰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장애를 안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데려와서 사울의 제사는 다 돌려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밭을 돌려주었다. 밭이 한두 개였겠습니까? 막대한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하며 그리고 자기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왕족으로 대우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전 왕가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삼족을 멸하고 사돈의 혈통까지를 멸하는 이유가 뭐냐? 이전에 반역의 불씨를 없애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대단히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그를 감싸 안아준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거기에다가 왕족처럼 항상 자기의 성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이 받은 자비와 친절, 이것에 감격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8절 말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속적으로 말하면 난 없어져야 왕의 손에 의하여 벌써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이것이 무슨 자비입니까? 이것이 무슨 친절입니까? 이런 마음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감격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자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해요.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저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도 진실한 것이고 열매일 수 있지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문제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언어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열매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희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배려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 이게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비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아주 대단한 것까지, 무게 있고 비중이 있는 것까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유쾌한 말이나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드러운 미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다.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환한 미소. 어떤 사람이 좀 힘들어 보이면 힘내, 토닥토닥.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사소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친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미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일기에 언젠가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였고 그 말들은 목표 없이 사람들의 귀에 떨어졌습니다. 후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날 당신의 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잊었기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나로 하여금 잊어버린 그 말들을, 그 도움이 되는 말들을 자주 말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거칠고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잠언에 보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거칠고 악에 속한 말, 더러운 말 이런 것들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가시도 친 말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온화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한다. 그 말로써 지혜를 드러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희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런 희생을. 순교를 아무나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희생, 그것은 바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 그 친절을 진실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신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희생,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 도움이 되는 말, 따뜻한 말, 그리고 원주민들을 향한 순교,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 내어주는 이 희생, 이게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있을 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손님들을 초대해서 백악관에서 식사를 할 때 어떤 사건이, 해프닝 같은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초대 손님 중에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예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커피를 준비했는데 백악관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얼마나 찻잔이 예뻤겠습니까? 컵받침하고 찻잔이 딱 놓인 상태에서 커피가 내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커피를 어떻게 마셨느냐 하면 입으로 커피를 찰랑찰랑하는 커피를 훅 하고 불어가지고 흘러내리잖아요. 컵받침에 받아가지고 막걸리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초대된 이 인사들이 귀부인들이 있었어. 그 잘 나가는 아줌마들. 이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야. 무식하게, 예의 없게. 어떻게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가 있냐. 이런 자리에서 그런 표정으로 다들 경직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정말 당황스러운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컵받침에 커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사람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후루룩 하고 커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커피를 마시니 새로운 방법인가 보군요. 이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커피를 컵받침에 따라서 마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의 없고 무식한 사람이다. 이 자리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경 속에서 링컨 대통령의 배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공경에서 벗어났다. 이런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개신교 지도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 정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모진 고통, 온갖 방법을 통원해서 회의하고 배교하도록 고문을 가하는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고문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교도소 방으로 돌아왔던 때였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추웠어요. 얼음이 얼 정도로.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담요 한 자. 그래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 담요를 꼭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감옥 한 구석에 오들오들 떨면서 추위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담요를 더 끌어안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저에게 이 담요를 줄 것인가? 답은 분명했어요. 그럴 것이다. 저 사람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담요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도 추위에 오들오들 떨었지만 그 사람에게 이 담요 한 장을 내어주는 일을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는 아주 작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 무엇! 그것을 내어주는 것까지 아주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비중이 크고 아주 무거운 것까지 자비와 친절의 형태는 대단히 다양하다. 그러나 크기와 형태가 어떠하든지 타인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를 배려하고 돕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자비와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게만 생각한다면 자비와 친절은 어려운 거야 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비중 있는 것까지 그 속성은 대단히 다양하다. 그렇지만 타인을 생각하고 그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주는 것, 돕는 것, 이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자비와 친절이라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와 친절을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비와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무관심 그리고 철저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실제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달라붙어가지고 좀 뭐 함께 일을 섬기고 돌아보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수십 년 만에 싹 사라졌어요.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지고 다 칸.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기를 원치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나의 감정이나 시간, 사생활이 방해되는 거 그거 참을 수 없죠. 그거는 내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냥 뭐 SNS로 보는 거지 뭐 가십성으로. 실제로 누가 내 사생활을 터치한다? 내 감정으로 끼어들어온다? 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허용 못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Don't touch. 너는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 이게 심해지면 이기주의가 되는 것인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자비와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미움, 증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반대 개념이 있죠.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증오해. 그러나 미움, 증오가 없어도 반대 개념이 있어요. 소극적인 반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를 배려하고 돕는 언행심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 자체가 없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지금 삶의 정황이 무엇이고, 고민거리가 무엇이고, 교육 제목이 무엇이고, 아무 관심이 없어. Don't touch.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하자. 여기 어떻게 자비와 친절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1920년대 후반에 매사추세츠 주의 미국이죠. 법정에서 주목할 만한 재판이 열렸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해변가, 그러니까 부둣가를 걸다가 로프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Help me!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한 젊은이가 한가롭게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을 듣지 못했느냐? 아니,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수영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무심하게도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그럼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막 죽이고 싶지.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적으로는 보복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법원에 호소했어. 이 무심한 사람 처벌해달라.
그래서 재판이 열렸던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법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은 관심 두지 않고 내버려 뒀어. 그러면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 타인들, 그 생명을 건져내야 할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내야 할 아무런 의무가, 도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얻어맞고 있습니다. 모른 척해. 왜? 자기도 얻어맞을까 봐. 그래서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 얻어맞아. 그런데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린답니다.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어요. 이런 현상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외국에서 79세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근데 혼자 생활하던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고독사라고 하죠. 키우던 고양이들이 있었는데 고양이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를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오랜 후에 발견했는데 이 상반신이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 이토록 처참한 시신은 본 적이 없다 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가 자비를 가로막고 세상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이 나에게도 온다.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 검색어로 쳐봤어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게요? 119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119번 나오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중을 가진 단어죠. 서로, each other. 서로 어떻게 알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라. 그럼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부정적인 표현이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어떤 방법으로? 부정적인 건 물리치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산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책임을 지고 이 사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뭔가 관련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손을 내밀고 말하고 뭔가를 베풀고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 삼위, 그렇지만 일체의 하나님. 삼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동체성, 관계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려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없는 것이다. 자비가 없으면 뭐도 없느냐? 구원도, 용생도, 진정한 축복도 nothing,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무비보셋이 자비에 감격하여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아니야. 뭐 내가 죽은 개 같은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죽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별거 없어요. 죽은 개라고 생각하면 딱 어울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말할 수 없이 파괴되고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인간성이거든요. 인간다운 인간성,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다. 이게 인간답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인간인데 거룩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삶의 정황을 보면 짐승 같아. 개 같단 말이에요. 물고 뜯고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참다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개처럼 살다가 죽은 개처럼, 죽은 개로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존재, 그게 우리의 비참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개에게 누가 관심을 두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개 같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런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신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더러운 문제, 이 절망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온갖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뚫고 들어오셨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한 상황들, 인간 말종들이라고, 밖의 인생들, 너희는 아웃사이드야, 이곳으로 못 들어와. 그리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주류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무관심 종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간섭받고 방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섭받고 방해받기를 원치 않았던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실 때는 방해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새벽에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그런 공간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습관을 따라서 방해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확보. 그러나 이 시간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연약하고 또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자신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방해하고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시간을 흐트러 놓는 것, 이걸 허용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으시고 이 소녀를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중히 예수님을 급박한 마음으로 모시고 가는, 한시가 급한 상황, 죽을 것 같은, 이제 막 사랑하는 딸이 호흡을 떨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가십시다. 제발이지 저희 딸을 살려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면서 함께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중간에 시간이 지체돼요. 상당 시간. 예수님의 발걸음, 그 급한 회당장 야이로의 발걸음을 묶어놓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 그냥 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급한 상황인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불러들이신단 말입니다. 대화를 하시고, 야이로는 죽을 지경이요. 실제로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종 중에 갑자기 깨어든 여인에게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별로죠. 이 방법을 쓰고 저 의원을 찾아가고 뭘 해도 낫지 않았던 이 집,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의 눈물, 그걸 하셨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었지만 끼어드는 것을, 방해를 허용하시고 그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거절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다른 일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요. 이 자기 목숨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이때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호흡이 가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이 시점에 우리가 타인을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요. 내가 육신의 아들로 이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 어머니 어찌할까? 그 빈자리를 어찌할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혹독한 추위를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요를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마음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뭘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최고봉,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녁에 낡은 차를 몰고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는 시골길을 달리는 중에 할머니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차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 되겠다. 저 할머니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즉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 할머니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낯선 남자 조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모를 것이다. 안전해 보이지가 않는다. 가난하고 형색을 보니까 대단히 굶주려 있는 것 같군. 좋아 보이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경계의 눈빛을 이해하고 조라고 하는 사람은 제 이름이 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를 고칠 동안 차 안에 들어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이었는데 차 밑으로 들어가서 타이어를 꺼내고 옷을 더럽혀가면서 타이어를 금세 교체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얼마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얼마를 원하든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조가 말했대요. 할머니께서 제 정책에 갚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시거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저를 생각이나 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다시 차를 운전하고 조금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금방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 종업원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젖은 머리카락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가 임신 중이고 또 억척스럽게 생활비를 버느라 고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그녀가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를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끝난 뒤에 잔돈이 있었지만 $100짜리 지폐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돈을 바꾸기 위해서 그가 가게를 나간 사이에 이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식사를 하고 난 식탁에 냅킨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나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진정으로 갖고 싶거든 당신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절의 고리가 당신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여종업원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돈과 할머니가 남긴 글을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가 나와 내 남편에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려면 더구나 남편이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는 이 순간에 어찌 할머니가 나의 필요를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이 실직했지만 걱정하지 마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해요, 조.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쓴 심플이라고 하는, 이상하죠? 찾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찾아졌어요. 심플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한 식당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식당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종업원, 웨이트리스라고 하죠.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저 여인에게 격려하는 메모를 써주어라. 메모와 함께 기가 막힐 정도의 팁을 놓고 가거라. 도대체 기가 막힐 정도의 팁이 얼마나 될까
10불쯤 될까? 한 30불쯤 될까? 그 정도는 아니야. 정말 기가 막힐 팁 정도라면 $100는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100를 팁으로 자리에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거긴 팁 문화가 있으니까. 빌 하이베이스 목사가 한 달 후에 다시 그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웨이트레이스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빌 하이베이스 목사가 나갈 때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달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무지 힘들었던 그때 당신이 준 메모와 선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 하이베이스가 기가 막힐 정도의 팁, $100가 뭐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죠. 좀 팁으로서는 큰 돈이지만 이 자비와 친절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자신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적인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당신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그분의 사랑에게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자비와 친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자비의 고리,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은 그 친절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